예배가 참 아름답습니다.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면 젊은이들 교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박자도 빠르고 또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찬송하고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22세 이하 되신 분 한번 일어나세요. 22세 이하들 한번 일어나세요. 와, 또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한번 일어나시고. 예, 자, 20년 뒤에 우리 교회 장로 권사들입니다. 앉으세요. 유대 교인들이 2000년간 교회를 유지할 때에는 시나고그 회당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학교입니다. 회당 옆에는 항상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학교가 있는 건 참으로 자랑스럽고 귀한 일들입니다. 이제 일어났던 분들이 계속 성장해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장로, 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제에 가면 거제 산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여러분 교회와 비슷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초등학교 애들이 의자가 높다 보니까 안 보였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나와서 전부 배꼽 인사를 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박수도 쳐줬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서울과 부산에 유학하고 취직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이 자기 모 교회 가지 않으니까 다 거제로 취직을 하고 거기서 고급 직원들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수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헌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대 기독교인은 유대교와 분리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척 심한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 흉년까지 들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어렵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의 이방인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헌금한 말씀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곡식을 보내지 못하고 헌금으로 모아서 헌금으로 그들을 도왔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전해준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해 주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돌린단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90개밖에 안 되니까 10개를 채워드려야 되나? 그건 아니죠. 영광을 돌린단 말의 가장 좋은 이야기는 이 반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죠? 저희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은 사람, 가족, 식구들, 이웃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더니, 쉽게 표현하면 어렸을 때 우리는 장난감이 적다 보니까 조그만 손거울도 또는 이 좋은 장난감이죠,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안방이라는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비춰드리면 할머니는 누군지는 모르죠. 보이는 건 햇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돼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반사했더니 보여주었더니 저들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아니고 내가 보여드린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자, 우리 마닐라에 임마누엘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마닐라에 임마누엘 교회가 몇 개 있죠? 그때 목사님과 대화하니까 250개 되던데,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였을 때 모인 교회죠. 공적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면 사적 예배가 시작합니다. 사적 예배는 무슨 말씀이죠?
집에서 드린 가정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성경은 예배로 봅니다. 섬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의 섬김이고 직장 생활도 섬김이고 하나님을 모아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소에 가서 반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마누엘 교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가게 오는 사람들이 야, 너 정말로 기독교인이구나,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기에 연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시면 연보란 단어는 본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너그럽게 연보 그러는데 헬라 말은 너그로움입니다. 너그로움, 너그러움을 물질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후한 연보, 이것도 후함입니다. 또 8장 2절에 보시면 풍성한 연보란 말도 이 풍성함, 연보란 말은 해석상 는 단어입니다. 왜? 물질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 이전에 주어진 게 뭐죠? 너그러움, 풍성함, 후함입니다. 아까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매우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일 때 다 일어나 듣는 모습이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만 모두 일어납니다. 왜? 모두 시내 산에 서서 말씀을 들었던 광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부 앉아서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서서 듣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질만 드린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죠. 헌신된 삶이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 때문에 우리 본문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연보가 뭐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물질을 주기 전에 뭘 먼저 주었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지 내가 애써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믿으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게 눈에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주 앞에 부름받은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주께 드리는 모습이 물질로 표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를 잘해서 살피면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 돈만은 아닙니다. 돈 이전에 주어진 우리 마음속에 너그럽고 후하고 풍성한, 그건 우리가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의 은혜가 기억났을 때, 주의 핏값이 인정됐을 때 내 속에 너그러움 있고 풍성함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 속에 나타난 일들. 저는 미국에 오랜 전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뉴욕 중부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뉴욕 센트럴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4년 섬기고 작년 150명 될 때 한국의 교수로 부름받아가서 30년 교수로 봉사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과 더불어 주어진 일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름받은 일들, 그 부름받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어느 사람은 저도 한국의 교수로 왔습니다만 교인들 중 몇 분은 선교사로 가 계시고 지금도 케냐에서 봉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이 아니고 주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서 80년대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대 80년대면은 한국 분들이 꽤 있지만 방송국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70 후반 되신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홀로 계신 분들이 집안에 창살 없는 감옥에 자주 갇혀 계십니다. 그건 이제 30 초반의 목사가 찾아가면 할머니 무척 반가워합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또 과자하고 또 커피를 내오셔가지고 제가 갈까 봐서 제 손 꽉 잡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찾아왔으니, 말동무가 왔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겪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한참 지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말 안 듣는 손주놈들이 못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이 영으로 빽빽 지르고 어떻고 막 한참 흉을 봅니다. 그럼 저는 또 가만히 있나요? 또 부추깁니다. 아니,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내가 혼내줄게요. 한참 지나면 며느리 흉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놈의 흉보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또 뼈다 부채질을 합니다. 그럼 막 속에 있는 답답한 게 막 쏟아나와요. 그러고 일어나 버리면 저는 공범자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들 집사의 좋은 이야기, 며느리의 좋은 이야기, 그 얘기 그지만 맞아요. 내가 며느리 셋인데 그 셋 중에 이 며느리가 제일 좋아요. 속엔 누구나 7개 장점이 있습니다. 3개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점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분 가슴속에 있는 장점 얘기를 끌어내며 마음속에 기쁨이 나고 내 아들 최고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서 30분간 말 동무해주고 마음 문 열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동참해주는 건 헌금이죠. 물질만이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너그러움, 주의 풍성하심, 주의 은혜로움, 주께서 성령님 함께 하신 그 꿈을 나누는 게 헌금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헌금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뭔가 물질로 도왔어요. 근데 12절은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직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원어가 하나 있죠. 디아코니아. 우리 집사라는 디큰이라는 집사가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란 말입니다. 때로 따라 봉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6년, 7년 어강이 될 때 작게 보는 사람은 교회가 10,000명 정도, 또 크게 보는 사람은 6만 명 정도. 그 당대 단일 건물이 아니고 가정의 수많은 교회들이 모았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불편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 이방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끼리만 좋아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과부에 빠지니까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하면서 7명의 집사를 뽑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봉사와 그 다음에 기도란 말 나옵니다. 이 말씀의 봉사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한 구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져다가 몸을 움직여서 무거운 물건을 나누어주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양식당에 가시면 까만 양복 입고 또 까만 넥타이 메고 흰 냅킨 둘러서 옆에서 봉사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그게 여기서 얘기한 디큰 또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뭔가 몸을 움직여서 봉사한다는 단어인데 그 똑같은 단어를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몸을 움직이는 봉사도 말씀으로 전하는 봉사도 똑같은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봉사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질을 돕는, 뭔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섬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은 직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섬기는 직무. 근데 이 섬기는 직무에다가 우리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봉사란 말을 씁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예배, 섬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은 광야 3일 길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광야 3일 길에 가서 1시간 예배 보고 온다는 말이 아니죠. 광야에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또 사사기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또 이 단어 무슨 단어냐면 제사장의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주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돕는 건 직무다. 우리가 목사나 집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는 그 일이다라고 설명할 그 일에 대해서 수식하는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제사처럼. 그다음에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물질로 돕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봤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된 게 소명이 아니고 우리 삶, 우리의 직업 자체를 소명으로 봤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이 소명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바는 직장에 일하는 그 소명이고, 학생이 공부하는 그 공부 자체가 소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들입니다. 그때 봉사의 직무란 바는 크게 확장하면 아주 맨 처음에 쓰인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고 땅을 경작하고 이것을 지키게 했단 말 나와요. 경작한다. 경작은 농사 짓는 단어죠. 경작한다. 그 경작한 단어하고 지금 여기 봉사, 예배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킨단 말은 법을 지킨다. 그러면 여기에 땅을 간다, 예배한다, 이런 예배 용어인데 지킨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는 경우는 제사장에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 저자 모세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넣어서 제사정처럼 삼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섬기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동양 문화는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를 너무 나눕니다. 선비들하고 그리고 종들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을 매우 힘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주께 영광이고 저 일을 하는 것도 주께 영광이고, 인간들 사이는 차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이는 차이가 없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들을 좀 큰 눈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봉사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봉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개 있습니다. 성가대, 그렇죠? 주일학교, 또 주차관리, 또 예배 끝나고 그러면 식당 봉사. 아무리 손을 꼽아도 10개가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주보에 보니까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란 나오는데 참 멋진 단어를 썼어요. 자, 다시 얘기합시다. 모이는 교회, 주일날 공적 예배로 모이는 교회가 주어지니까 성가자라는 역할도 필요하고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주차 관리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 주중에 신방 관리도 필요하고, 그러나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성가대가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삶이 필요하죠? 주의 말씀으로 섬겨드리는. 저하고 중국 선교를 오래 했던 평신도 내유분이 계십니다. 남편분은 저와 함께 여러 번 봉사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그래서 이 사모님은 파트타임 잡이 주어지면 가서 좀 일을 하시고 또 시간 여유가 생기면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가십니다. 신방을 가면 가서
이 예배가 끝나도 목사님과 일행은 돌아가도 이 권사님은 일어나지 않고 그 집에서 안 사람들하고 도란도란 대화를 해요. 9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도 좀 빈부격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다가 어느 집이든지 아이들 옷은 새 옷들입니다. 몇 번 입히고는 다 장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다 컸으니까 입었던 아이들 옷들 몇 개 보고 좋은 옷 몇 개 얻어옵니다. 집에서 빨아요. 그리고 다리미질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미도파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미도파 백화점에 가서 박스하고 그 다음에 싸는 종이, 그 선물 싸는 종이도 얻어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깨끗이 개양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다음 집 신방 갈 때, 좀 어려운 집 갈 때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내가 준비했어 라고 주죠. 샀단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손주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준비해 왔어. 그럼 받아본 사람은 기가 막힌 얘기죠. 생활이 어려운 분이 미도파에 가서 옷을 사다가 아이 옷 사다 줬으니 한참 지난 다음에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당신 아이 기억에서 가져왔어. 자, 헌금이죠? 돈 하나도 안 쓴 헌금이죠? 중요한 것은 헌금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너그러움, 후함, 풍성함. 그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할 일 참 많아요. 어느 교회는 가을철에 되면 김장할 때 교회가 김장을 많이 사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누면서 또 오지 못하신 분을 김장 가지고 도와주는 일들. 우리는 주님 앞에 일하는 일을 굉장히 좁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넓게 펼쳐지는 일들. 우리는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일을 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보고 와 이거 합시다라면 아무도 안 합니다. 괜히 목사님 그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네요. 가장 좋은 건 합시다라고 한 사람이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교회 조그만한 게시판 있는가요? 게시판에다가 우리 이 일 좀 하자 하고 올려두면 그걸 보는 몇 사람이 모으면 그분들이 하면 됩니다. 어느 이천에 있는 목사님이 유학 중에 1년간 교회를 비게 되셔서 제가 몇 달 설교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부목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고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목사 사모님이 좀 중병에 걸려서 3개월 넘게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 집사님 세 분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장만해주고 와서 사모가 못 일어나니까 그걸 돕는 일인데 그 세 분 중에 따라오는 30대 중반의 여인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이 둘 데리고 또 뱃속에 또 아이 하나 담고 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는 게, 그 오면 목사님은 싫은 겁니다. 이 두 아들놈이 온통 뛰어다니니까 집이 그냥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용하게 그 여인을 불러서 아이도 있고 몸도 불편하니까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완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30대 젊은 여교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나 예수 믿은 지 1년 됐습니다. 우리 남편은 물질이 그렇게 많이 버는 분은 아닌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젊은 여인 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오면 몸이 무거우니까 부엌 일을 못 하시고 와서 사모님 옷 벗겨서 몸 씻겨드리고 안마해주고 안마하면서 도란도란 한 주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도란도란 얘기해 주는데 매 주일마다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그 여인 불러서 미안하다고 했던 일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섬김은 눈을 크게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6일간은 어떤 공동체죠? 삶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식구가 하나의 식구가 돼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미 뿌리를 내리신 수많은 교회인데 이미 이민 세대이고 이제 여러분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또 이어올 터인데 그것을 또 계속해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바라기는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믿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여 임마누엘 교회가 성장 성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날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이웃을 접합니다. 또 우리는 직장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의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의 거울이 돼서 세상을 반사하며 이 일을 하는 것도 주께 영광이고 저 일을 하는 것도 주께 영광이 돼서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여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는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